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매우 사랑하고 계십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생활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서 그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서 온 세계 전하라고 하는 선교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대미역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체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이신 이영훈 목사님을 모시며 함께 귀한 조찬을 나눌 수 있도록 또 기도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종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으며 악의 세력들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주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우리 민족의 지도자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심령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시사 넉넉히 이끌어 나가고 남을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특별히 뉴욕에 오셔서 뉴욕의 목회자들을 만나며 뉴욕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이 목사님의 모든 기도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뉴욕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뉴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담화를 나눌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대화 속에서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회장 되신 우리 김승희 목사님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영훈 목사님의 뉴욕 방문을 뉴욕에 있는 600여 교회를 대표해서 환영을 드립니다. 1980년 정확하게 10월 2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주 비바람이 몹시 치는 아주 날씨적으로 안 좋은 날이었는데 그날 이영훈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주 동일한 날 동일한 시간에 결혼을 같이 했어요. 그때 여기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축가를 누가 와서 했느냐, 배진기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배진기 목사님이 제 결혼식에 와서 축가를 했어요. 오면서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왜? 이영훈 목사님의 함을 배진기 목사님이 줬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영훈 목사님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이거 뭐 이영훈 목사님 그 결혼식에 안 갈 수도 없고 또 저는 미국에서 나가서 결혼했기 때문에 올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배진기 목사님이 많이 고민하시다가 제 결혼식에 와서 축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 우리 이영훈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니 진짜 잘 되기를 제가 바랐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왔을 때도 제가 아주 관심 있게 우리 이 목사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또 동경에 갈 때도 그랬고요. 또 LA에 다시 오실 때도 제가 관심을 갖고 또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다가 6년 전에 드디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셨어요. 진짜 제가 잘 된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런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이번에 뉴욕에 오셨습니다. 600여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환영을 드리고 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순복음 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총회장 되신 이만호 목사님 강사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영훈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특별한 소개가 필요 없지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순복음의 진리의 말씀들을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완전히 잡아놓으신 목사님이시고, 제가 우리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설교 속에서 늘 느끼는 겁니다만, 예수님 충만은 언제나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 곧 예수님 충만이라고 하는 말씀이 언제나 저에게도 가슴에 확 각인이 돼서 말씀을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참 효자 목사님이십니다. 위로는 원로 목사님을 너무나도 극진히 잘 모시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를 조금 걱정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목사님 말씀하시겠지만 돗자리를 펴고 정말 2층 3층까지 꽉 차고 지성전까지 꽉 차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도 아마도 우리 목사님의 참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러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울러 또 이번에는 그 85세 되신 어머님 목사님이십니다. 뉴저지에 계신데 이맘때가 되면 꼭 그 바쁜 경무에도 오셔서 어머님을 적정성으로 이제 효도하시는 그 모습이 저들에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렇게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저는 뭐 부목사 제도가 없을 때 교목자 그랬는데도 정신 없었었는데 당회장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과히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오늘 오셔서 참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우리 교계, 우리 교협이나 목사회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환영해 주시고 또 같이 좋은 시간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크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뉴욕 하면 제가 1982년 7월 30일 유학을 오기 위해서 도착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JFK 공항으로 되돌아와서 한 달 제가 미국에 거하고 그다음에 워싱턴으로 내려갔는데요.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맨하탄에 나가고 그 엘펜 스테이트 빌딩에 이제 올라가고 이제 30일 가에 나갔다가 거기서 홈리스 피플들을 보고 좀 놀랐어요. 야, 미국 같은 나라에 홈리스가 다 있고 저 사람들은 멀끔하게 생겼고 영어도 잘하는데 왜 홈리스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제일 처음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100인명을 상징해서 100인칭으로 진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다. 그래서 아직도 미국이 세계를 주도해나가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심장부와 같은 뉴욕에 거하는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참 하나님께서 세계를 품고 이곳에서 사역하고 또 일하도록 하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더 사도행전 후반부로 이끌어 나가는데 중추적인 것을 감당했던 것처럼 뉴욕이 마치 안디옥 같은 곳인데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사명 잘 감당해서 세계 선교를 더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됨의 역사 주제로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저희 한국 교회가 선교 13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날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앞에 세운 선교사님이 부활절 아침 첫 발을 디딘 것이 이제 공식적인 한국 선교의 출발 날짜로 봅니다. 물론 성경 번역을 해서 성경을 가지고 서상윤 성도를 통해서 성경이 보급된 때를 보아도 그보다 한 1-20년 이상은 더 선교 역사가 앞서서지는데, 일단은 약간 공식적으로는 선교사가 들어온 날을 1885년 4월 5일로 보기 때문에 130주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 가장 성공적으로 기독교 선교에 뿌리를 내린 나라로 우리 한국이 꼽히고 있습니다. 선교 130년에 기독교 인구가 20%에서 25%, 5만 5천 교회 10만 성도, 10만 목회자 1,200만 성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장 세계에서 주목할 만큼 성장한 한국교회에 갖고 있는 많은 장점, 또 고난, 그러한 것과 어울러서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지금 13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반성하고 있는 것은, 왜 한국교회가 개화기에는 우리 한국 모든 그 부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영향을 미쳤었는데, 그때 보면 민족 지도자, 독립운동자들 다 기독교인이었고, 교육, 의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국 사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개화기에 기독교가 없으면 한국 대한민국이 탄생되지 못했을 것이다 할 정도로 결정적인 영역이 것이 기독교입니다. 3.1운동도 기독교인이 없었더라면, 교회가 없었더라면 일어나지 못할 그런 민족운동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40년이 지난 오늘날 재미있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했는데 요즘은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 교회마다 분열의 문제에서 급성장하던 교회가 분열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교세가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고 교회는 흩어지고, 그래서 지금 한국의 교인 이동이 수평 이동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캐톨릭으로 한다. 근데 참 묘하게 캐톨릭을 떠난 사람들은 불교로 가고요, 불교를 떠난 사람들은 다시 기독교로 돌아오대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게 서클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불교를 굉장히 많이 넘어왔거든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불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와서 처음에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로 넘어와서 큰 종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로 와 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캐톨릭으로 가고, 캐톨릭에서 실증낸 사람도 불교로 간다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캐톨릭이 자기들 말로는 550만, 600만 얘기하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1200만 할 때 200만, 250만 얘기하던 때가 1990년대 이후인데, 20년 동안 우리 개신교는 지금 1200만이 오히려 1000만대로 줄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요. 캐톨릭은 200만대에서 3배 정도 늘어서 거의 한 600만 대가 되고, 이번에 8월 달에 교황이 오고 나면 최소한도 교황이 오고 난 이후에 한 100만 명은 더 늘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분열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가장 큰 숙제로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분열하는 우리 한국교회, 그 분열을 하나 되게 하는 역사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 성령운동만이
한국교회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평안의 맨을 눌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한국교회에 부응하는 모든 교회는 뭐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다 강력한 성령운동을 하는 교회입니다. 한 5, 60년 전만 하더라도 성령운동은 순복음교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았지만 지금은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뭐 성공회, 루터교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성령운동을 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성령운동을 강력한 성령운동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한 예를 들면 둔산에 있는 제일감리교라는 이 감리교회는 지금 창립 18주년 됐는데요. 제가 작년에 그 교회 연초에 특별 집회를 부탁하는데 3일 동안 10번을 와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10번은 제가 못하고 제가 5번 해드릴 테니까 한 번은 다른 목사님 모시고 해달라고 해서 저하고 이제 장로교 홍성우 목사하고 둘이 같이 5번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된 이유는 목사님 문상홍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인데 감리교에서 대전에서 창립 18년밖에 안 됐는데 출석교인이 5,000명이 넘고요. 70%가 다 청년들입니다. 교회 미래가 있어요. 요즘 교회가 자꾸 고령화되고 있고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데 그 교회는 한 70%가 다 청년들이에요. 진짜 놀란 것은 거기는 성도 5,000명이 다 성령받고 다 강언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순복음교회에 와 있나, 내가 감리교회에 와 있나. 근데 순복음교회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요. 통성기도 한번 시작하면 30분이 지나도 안 끝납니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기도 오래 하는 것을 처음 봤어요. 제가 한국 어느 교회를 가봐도 집회 시간에 통성기도를 30분 이상 하는 교회는 그 교회밖에 못 봤어요. 집회에 다른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찬양 한 30분 하고 그냥 설교하고 그 다음 통성기도로 끝나요. 통성기도로 끝나고 통성기도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씩 남아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5번 예배를 인도했는데 이 많은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크게 도전을 받았어요. 야, 이게 나중에 내가 먼저 된다고 했더니 참 대단하구나 이게. 근데 그 목사님 얼마나 욕심 많은지 매년 와서 해달래요. 매년. 그래서 올해 못 가는데 내년에 가겠다고 내년에 다시 가서 집회림도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한국 교회 부흥을 다시 지금도 이끌고 있고 다시 새롭게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5년에 Fire from Heaven이라고 하는 책을 쓴 하비콕스 교수가 2010년에 Future of Faith, 그러니까 우리 한글은 신앙의 미래를 종교의 미래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Fire from Heaven이나 Future of Faith 이 두 책에 이분이 그 오순절 교인이 아니고 진보적인 신학자, 잘 아시는 대로 1967년 세큘러 시티 새독도시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략 세계적인 신학자로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자기 마지막 그 신학 정리를 앞으로 세계 21세기 교회를 이끌고 나갈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 저는 펜테코스탈 무브먼트다, 오순절 성령 운동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995년 Fire from Heaven은 전 세계에 나오고 있는 오순절 운동에 대해서 쓴 책인데 그 11장 챕터 11에 가보면 한국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여의도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2009년에 미국에서 나왔죠. 그 Future of Faith, 이 신앙의 미래라고 하는 그 책에도 보면 21세기에는 이 오순절 영성을 가진 교회가 주도하고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중국을 3번 다녀왔고 중국의 지도자를 만났는데요. 중국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죠. 한 1억 명이 넘는 크리스찬이 있다고 보는데 대부분 다 성령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종교비자를 받고 들어가서 그 항저우교에서 설교를 했는데 사실 한국의 목사에게 종교비자를 준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종교비자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교회가 2005년도 창립을 했는데 8년 만에 중국 최대 교회가 되었고요. 자기들이 헌금을 해서 250억, 한 2,000만, 2,300만, 400만을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좌석이 6,300석인데
일부도 거의 다 차고 일부도 거의 다 차요. 추석 교인이 한 12,000명 되고 걔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고요셉 목사라고 젊어요. 47세 8세밖에 안 됐어요. 제가 거기서 설교라고 생중교로 여의도 교회에서 같이 생중교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교회도 특징이 70%이 다 젊은이들이고요. 이 중국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정한 삼자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찬양이 얼마나 뜨겁고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1부, 2부 설교를 다른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두 번 다 성령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동시로 230만이 같이 123만이 같이 그 위성을 인터넷 중계를 보고 그날 하는 설교를 자기들 DVD로 만들어서 2만 개를 만들어서 중국에 있는 전교에다 다 보내주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중국 교회가 이게 성령 역사로 지금 부흥하고 있고요. 상하이에 가면 중국 출판사 정식으로 성경을 찍고 있습니다. 찍고 있는데 1년에 350만 권을 찍는데 찍자마자 다 매진되고 지금까지 8천만 권 찍었답니다. 성경을. 중국 정부에서 성경을 찍어서 보급하는데 8천만 권을 찍었고 자기들 말로는 외부에서 들어온 성경까지 1억 권이 넘는 성경이 들어와서 보급되고 있다. 1949년 공산화될 때 400만 정도에 불과했던 크리스찬들이 공산화되면서 모든 교회, 신학교 다 문 닫고 선교사 다 내보냈는데 불과 60년이 안 되는 지금 60년밖에 안 돼서 지금 이 중국교회가 부흥한 것을 보면 성령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강조하는 것은 성령운동만이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유일한 우리의 운동이다. 이 성령운동이 다른 운동이 아닙니다. 십자가운동이고 말씀운동이고 기도운동이고 전도운동입니다. 성령운동을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이원화해서 어떤 이사, 기적, 어떤 신비 체험 쪽으로 자꾸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제자훈련하고 성령운동하고 양계 산맥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운동은 말씀운동이고요. 기도운동이고요. 십자가운동이고요. 선교운동입니다. 그것이 성령운동입니다. 성령운동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들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그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 모실 날 머지않는 이때에 우리 모든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처럼 성령 충만해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운동을 통해서 부흥해야 된다와 동시에 꼭 극복해야 될 것이 아까 처음 내 소대 말씀드린 대로 하나됨의 역사입니다. 하나됨의 역사. 이 묘하게 보수 진영은 계속 분열되고 진보 진영은 에큐메니컬 운동을 통해서 분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분열되는 교회가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통해서 다시 하나되는 역사를 이뤄야 되겠다.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만이 갖고 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독일 통일을 이룬 것은 독일의 교회입니다. 독일의 교회가 10여 년 이상 계속 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베를린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통일을 준비하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제가 평양을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 갔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평양만 그 모든 면을 볼 때 사람 살 수 있는 분위기가 돼 있지 평양을 벗어난 그 자리에서부터 도로 포장이나 뭐 전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늦가을에 갔는데요. 그 평양을 벗어나니까 도로 포장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산에 나무를 다 베가지고 나무가 없이 다 민둥산이고 있고 밤낮 여름에 비가 오면 홍수가 나죠. 산사태가 나고 그 다음에 그 나가니까 조금씩 올라가니까 굴뚝에서 다 나무 떼다가 연기 퐁퐁 올라오니까 우리 한국의 한 60년대 후반 70년대 그때 풍경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의 경제가 어렵고 지난 4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 통계는 300만 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탈북자들을 위한 자유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저들을 돕고 있는데 한국에 지금 한 2만에서 3만 가까운 탈북자들이 와 있습니다. 근데 참 그 모든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북한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국에 와 계신 여러 교회 종들께서 이 통일 문제를 놓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도록 여러분께서 모든 기도와 함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셔서 부탁드립니다.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 전혀 그 국가와의 아무런 관계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북한 사람들이 미국에 200에서 300명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냐면 유엔에 있는 북한 대사를 통해서 북한 대사관을 통해서 국무부의 정식 비자를 받아가지고 북한에서 200명에서 300명이 미국에 들어와서 그 공부도 하고 또 의사 수련도 훈련도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평양에 짓고 있는 그 심장병원 그 총책임 맡은 분이 존스 홉킨스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의 의료진은 그 고위층 대부분이 다 미국 와서 연수받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을 미 제국주의 때려부수자고 붙여놨어도 미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들이 그런 두뇌들, 자기들 지도자들을 미국에다 이렇게 보내갖고 매년 훈련시킬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한 200~300명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1년, 2년, 3년 공부도 하고 연수도 받고 들어가서 미국에서 배운 사람들이 지금 그 북한의 지도층들의 곳곳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좀 압력을 넣으면 이 통일 문제도 잘 풀리지 않을까. 또 김정은 위원장이 유학하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에서 유학을 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좀 다릅니다. 조금 좀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가족도 1948년 다 북한에서 월남한 가족이기 때문에 제 할아버님 평양이고 어머님은 황해도 장인이신데 북한에 대한 늘 갈망함이 있습니다. 또 저희 친척도 아직 평양에 많은 분들이 살고 계세요. 한 5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빨리 오길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성령운동, 하나됨의 운동, 통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소식은요. 이제 연세대학교 내에 글로벌 인터내셔널 테올로지컬 스쿨을 이제 국제신학대학원으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제3세계 지도자들 전액 장학금으로 그러니까 1인당 한 1년에 들어간 비용이 1,500불입니다. 1,500만 원. 그것을 장학금으로 해서 아시아에 있는 지도자들을 이제 데려다가 신학 석사 박사과정 공부시켜서 보내는데 한국 전 교단이 하나 더 돕기로 했고 여기는 세계교회 새 흐름, 그러니까 이반젤리칼, 그러니까 복음주의, 한국의 복음주의가 다 참여, 그다음에 에큐메니칼, 진보적인 개념이 다 참여, 그다음에 펜테코스탈, 오순절 진영. 그래서 지금 세계교회 크게 세계 흐름, 한국교회에 와 있는 흐름이 주도하고 있는 게 이반젤리칼 주로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 계통입니다. 그다음에 에큐메니칼 계통, NCC 계통이 이제 에큐메니칼 계통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반젤리칼은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 모든 교회, 그 다음에 펜테코스탈, 오순절 계통이 이 세계 3대 교회의 흐름이 이 신학교에서 합쳐져서 때문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한국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한국의 모든 신학교에서 모든 그러니까 문교에서 인가받은 전체 신학교, 대학 23개 교단입니다. 다 협력을 해서 이번에 송도에 글로벌 인터내셔널
테올로지컬 스쿨을 연세대학교 그 송도 캠퍼스에다가 설립을 하고 전액 장학금과 기숙사 제공을 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진로를 공부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관문경으로 진행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2년에서 박사과정 한 4년 정도 풀스칼라십을 통해서 교육시켜서 한국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연세대학이라고 하는 한국의 지도적인 대학을 만든 것처럼 이제 그 사랑의 빛을 다시 연세대학에서 제3세계 각기에서 제2제3의 언더우드를 만들어서 돌려보낸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제 그 연대 그 국제신학대학원에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부터 이제 시작하기로 하고 지난주에 그 개교식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오늘 한국 교회가 빚진 그 신앙의 빚을 진 나라가 미국인데 그것도 바로 여기서 멀지 않은 뉴저지에 있는 그 뉴브론스윅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우리 언더우드 박 교수님, 목사님, 선교사님이 졸업해서 한국에 오셨고 또 그 옆에는 뚜루 유니버시티에서 아벤셀라 선교사님이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뉴저지 출신의 선교사님 한국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한국에 오늘 선교 대국을 이루게 되게 된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한 가지 그 말씀 마무리하면서 그냥 좋은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작년에 저한테 경제 분석 전문가 얘기를 들은 분이 오셔서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용 목사님 앞으로 한 2, 3년 후면 미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돼서 금리가 많이 인상될 것이니까 혹시 교회에서 은행론 갖고 있으면 다 고정금리로 갈아타십시오. 앞으로 은행 이자가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1년 지났는데 정말 미국 경제가 회복된다는 소식이 한번 들려와갖고요. 한국 경제가 지금 확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침체되었던 건설, 무슨 아파트 짓고해서 분양이 되지 않고 늘 미달되고 미분양이 많았는데 지금은 분양을 하면 4대1, 5대1, 6대1 몰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건설의 붐이라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회복되고 돌아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김종국장도 큰 그 빌딩 둘을 짓는데 지난 2년 동안 막혔다가 이번에 풀리면서 그것이 다 분양되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저랑 같이 오신다는 분이 계신데 지금 한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경제가 회복된다는 소식에 한국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와서 아침 와서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아직 그렇게 눈에 띄질 않는다 그러는데 분명히 미국 경제가 한국 경제보다 2, 3년 앞서가니까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잘 될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 한국도 신앙의 빛을 지고 있고 또 경제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한국도 부흥해서 한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해야 통일 시대를 열어갈 때 북한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남한과 북한이 47대 1과 그런 정도로 경제력이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통일되고 나면 그 천문학적인 그 북한을 안아야 되는 그 부담 몇백 조가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더 부흥해야 되고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특별히 미국의 심장부와 같은 뉴욕에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뉴욕 지구 연합회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한국과 미국 또 한국교회와 미국 이민교회를 함께 생각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여러 가지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소식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또 들려오는 소식 긍정적이고 우리에게 창조적 생산적인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소식이 더 많음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은 있으나 고난은 있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고난 후에 다가올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감사드립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성경운동 또 에티니컬 운동을 통해서 조국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렇게 해서 통일시대를 이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북미총회 이정원 총무님 홍성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령운동을 위해서 또 하나됨과 일치 그리고 북한의 통일, 남북한의 통일을 통하여서 민족 보고가 이루어지고 또 미국 경제가 회복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번 주여 3차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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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 하나님, 열심히 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충만하게 만들어 목사님 일정이 굉장히 짧습니다. 어젯밤에 오셔가지고 내일 저녁 비행기로 가시는데 그래도 또 뉴욕 또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사랑하셔서 또 귀한 자리를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준비하고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내일 광고드리면 내일 새벽에 이만호 목사님 교회에서 새벽 5시 반에 새벽 성에 인도하십니다. 시간 되시면 오시고요. 그리고 저녁에 내일 저녁 8시에는 저희 교회에서 저녁 성회를 인도하십니다. 시간 되시는 분 오셔서 은혜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수행하고 오신 장로님 2분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순복음 실업인 연합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진중석 장로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로의 부회장님 되시는 우리 김정복 예부분과 위원장 죄송합니다. 김정복 장로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식사는 우리 순복음 실업인연합회 회장님이 대접하신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이 폐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바로 사진 촬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사진 촬영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찍을게요. 네, 그럼 가방만